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함께 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교회에 큰 그룹을 둘로 나누면 성경에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로 표현된 일단의 무리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와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리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대다수를 무리. 제자들은 이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누군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도 무리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숨어 계시고 등록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시고 또 사역하지 않고 나오시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그러나 이제 항존직들, 재직들은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드러납니다. 또 누군지가 드러나고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의 어떤 청중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듣는 거에 만족하는. 근데 제자들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게 다릅니다. 그다음에 무리는 그냥 은혜 받고 감동받고 은혜를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제자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재생산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일을 또 합니다. 아침에 제가 말했듯이 다윗이 영이 깨이고 믿음이 깨어서 사울에게 영향력을 주죠. 그리고 사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겠죠. 이렇게 불이 번지듯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다음에 무리는 사역의 대상이라면 보호의 대상, 돌봄의 대상이라면 제자는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사역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리고 무리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이 좀 임하는 것이 좀 약하다면 제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통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무리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그러나 무리, 다수의 무리, 익명의 무리보다는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항존직들이, 재직들이 무리가 되기보다 뒤에 숨어서 익명으로 혜택을 받고 끝나는,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낳고 재생산을 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먹이고 세워나가는 그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오래되고 또 교회 경력이 오래되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면 좋은 점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오래돼서 좋은 게 있고 오래돼서 위험한 게 있죠. 음식이 어떤 음식은 바로 했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식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음식은 오래되고 숙성될수록 더 맛있어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했을 때 처음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는 분이 있고 신앙이 출발했는데 신앙이 계속 자라는 분이 있고 부부도 연애할 때가 제일 뜨겁고 신혼 때가 제일 허니문 행복하고 그 다음에 신뢰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권태기가 오고 갈라지고 심지어 이혼하게 되고 그런 부부가 있고 연애 때 초보 신혼부부 때 초보 사랑이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
묵어가면서 굉장히 우정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점점 더 끈끈해지고 좋아지는 부부. 제가 입관 예배 그 장례를 집례하러 갔을 때 88세 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90세 할아버지인데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관 예배 때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제 그 할머니 시신이 이제 놓여 있고 입관하기 전에 얼굴을 딱 이렇게 놓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90세 된 할아버지가 그 88세 된 이제 돌아가신 그 할머니 뺨에다 대고 뽀뽀를 쭉 하더라고요. 사랑해. 너무 고마웠어. 나도 곧 갈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한, 무르익은, 깊어가는 정말 가족, 한 몸과 같은 사랑을 하셨구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뜨거울 수 있죠. 근데 어떤 신앙은 이벤트 영성, 부흥회를 할 때, 뭐 집회를 할 때, 특별 무슨 모임을 할 때, 그럴 때는 확 달아오르다가 다른 때 뭘 하지 않으면 식어지는, 혼자 영성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큐티 영성이 있어요. 믿음이 한꺼번에 좋아지진 않지만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는,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게 신앙이 쌓이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이 견고하게 선다는 거죠. 믿음이 서서히 자라간다는 거예요. 임직, 이 항존직들이 제일 뜨겁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교회 봉사할 때는 임직 훈련 받을 때하고 항존직 임명받을 처음 초기에 제일 뜨거웠다가 점점 뒤로 빠지시고 멀어지는 그런 항존직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항존직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많이 사역하고 더 활발하게 사역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저희 교회는 그런 항존직들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데 가면 그분이 꼭 계세요. 또 그분은 조용히 일해요. 조용히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짐인데 꼭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에는 빠지지 않고 하세요. 이 목회자로서 존경이 가는, 목회자로서 깨달음을 주는,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귀한 항존직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또 우리 교회의 자원이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왜 올까요? 왜 성도들은 그렇게 새벽에 올까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까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 백성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니 이사야야 가서 위로해 주라. 저 사람들이 외로워한다. 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저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누가 가서 저들을 위로해 줄까? 누가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의 사역자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에 대해서 기적을 보이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먹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먹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흙과 생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흙 플러스 0으로 돼 있어요. 흙 플러스 0.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6과 0이 동시에 있어요. 동물은 0이 없다고 보죠. 천사는 6이 없어요. 하나만 있는데 둘 다 있는 건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필요해요. 6으로 사는 삶도 필요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운동 안 하면 아픕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영이 아주 맑고 거룩해도
육적인 관리를 안 하고 몸 관리를 안 하면 아파요. 육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밥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육만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죠.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죠. 이 메커니즘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것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고 배설하고 순환하는 이 시스템, 이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육적으로도 먹어야 하고 영적으로도 먹어야 하는 거죠. 먹는 얘기가 창세기 구약에 많은데 우리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먹을거리,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시작에 먹을거리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의 유명한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먹는 거가 첫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식은 성찬 예식입니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잘 먹고 건강하게 먹는 것은 중요해요. 사단의 시험도 먹을 걸로 왔어요. 첫 시험,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된다.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하듯이 영으로도 먹어야 한다. 육은 살지만 영을 안 먹으면 영이 죽어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듣는 거죠. 날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이 그걸 매일 먹음으로 영이 살아나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적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양식을 또 먹어야 돼요. 영으로도 에너지를 쓴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매일 먹으셔야 돼요.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2끼 밥을 먹듯이 영적 양식도 먹으셔야 돼요. 꾸준히 먹고 좋은 것을 먹고 바르게 먹고 잘 소화하고 먹는 얘기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그 영적인 양식 오병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신 이유, 예수님이 뭘 들으셨는가? 그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 소식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고 사역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슬픈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따로 떠나서 혼자 빈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고 혼자 계시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의 감정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가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큰 무리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으시고 세례 요한을 애도하고 싶으시고 예수님의 홀로 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무리는 그런 예수님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과 무리의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없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상황은 어떨까? 예수님의 계획은 뭘까? 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아프니까 나 먼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어떤지 신경 쓰지 않고 내 상황이 급하니, 내 고민이 급하니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라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상황을 물어보겠죠. 예수님이 왜 혼자 있고 싶으셨는지,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수록 예수님을 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가 예수님께 맞춰가려 하겠죠. 목양교회가 성숙한 교회면 예수님의 계획에 우리가 따라가는 교회가 되겠죠. 목양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하는데 예수님을 자꾸 참여시키겠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께 맞춰가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힘든 감정, 힘든 상황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요구에 맞춰주세요. 우리의 어린애 같은 투정에 맞춰주세요.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보너스로 주어진 게 오병이어예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병자만 고쳐주고 가시면 되는데 이 빈들에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으니 제자들이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항상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완전 다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일치하는 점도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떤 부분이 일치했습니까? 일단 무리에게 뭔가 먹여줘야 되겠다. 그건 같았어요. 생각이.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무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뭔가는 먹여야 되겠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같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닮은 점, 같이 생각하는 점, 공통점. 그러면 예수님하고 친해지죠.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자, 차이점이 있었어요. 차이점은 뭐죠? 먹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뭐냐면 무리들을 마을에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은 이성적이니까, 제자들은 현실적이니까, 돈도 없으니까, 또 식당도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 한들 2만 명이 들어갈 식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없는데. 그런 식당은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제자들의 보기에,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요. 먹이긴 먹이는데 각자 가서 알아서 먹게 합시다.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이상한 말, 해석하기 어려운 말, 엉뚱한 말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 안에 먹을 게 있다. 그걸로 주면 된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거를 찾았어요.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어요. 그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창하게 갑자기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지난주 설교에 처음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도시락 심부름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이 발단이 돼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자, 이 오병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다 보면 의외의 어떤 단서가 나와요. 의외의 어떤 작은 헌신이 나와요. 그리고 이 헌신은 순수했어요. 이걸로 가지고 2만 명을 먹여야지, 이런 거창한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 드리면 어떨까, 그런 작은 생각으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가 자원해서 기꺼이 예수님께 드린 거였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크게, 위대하게, 높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간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 그게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오병이어란 한 소년의 한 끼 점심이 한 사람의 식사예요. 그 한 소년이 갖고 있는 한 끼의 식사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70, 80을 산다고 하면 평생 3만 끼에서 4만 끼를 먹는데요. 평생 우리가 3만 끼나 4만 끼 중에 한 끼는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고 큰 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뭔가 우리 인생의 전체를 차지하거나 큰 획을 긋는 거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대한 헌신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3만 끼, 4만 끼 중에 딱 한 끼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전체 인생으로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한 끼를 굶으면, 한 끼 굶는 건 쉬운 것도 아니에요. 한 끼 굶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시간은 배고픈 거예요. 그 시간은 헌신의 시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좀 배고픈, 고통이 있는, 희생이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오병이어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의 헌신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것은 아주 거대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어라, 여러분의 평생을 다 걸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또 재정에 부담은 좀 되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오병이어, 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항존직들에게, 재직들에게. 문제는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다는 거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그 도시락이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갈 때 기적은 시작돼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들어갈 때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니까 15,000명, 2만 명이 되는 양으로 어마어마한 15,000배, 2만 배가 양이 증가했습니다. 맛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요리했으니까 맛도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락이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순수한 헌신 위에 예수님의 기도가 부어져서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됐습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존직들의 헌신을 통해, 작은 섬김을 통해, 작은 희생을 통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이건 15,000배, 2만 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에 우리 목양교회 헌신된 우리 항존직들의 손에
예수님의 기도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져서 골리앗이 무너지고 오병이의 역사가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충성된 일에 쓰임 받고 그런 기쁨으로 자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자랑하지 않았을까? 자랑하지 않아도 속으로 뿌듯해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도시락은 내 도시락이었어. 예수님이 내 도시락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였어. 그러니까 이 소년만이 하는 행복이겠죠. 헌신한 사람만이 하는 행복이겠죠. 저는 그 행복의 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항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